요즘 모이면은 뭐 다 그 얘기고 마음이 다 이렇게 편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일 일이 아닙니다. 뭐 미주알 고주알 뒷얘기 들으면 무슨 덕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때, 이런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영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유독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은 늘 배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건 배후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일이건 배후에 감춰진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 배후의 세력을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보이는 이면에 가려져 있는 것들,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큰 배후 세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나 지금 이 교회나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가운데는 무슨 일이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들과 그 사건들 가운데 도대체 감춰진 것은 어떤 것인지, 누가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면,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 현상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같이 보면서 도대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은 어떤 일들에 의해서, 어떤 배후의 힘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최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4장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12사도가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신기한 변화지만은 어쨌든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삶이 상상할 수 없이 변한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내려놓게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내 소유를 내려놓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지난 4장 말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밭을 팔아다가 그 밭 판 돈을 전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발 앞입니까? 내 것 아니라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는다는 일들을 자꾸 전해 듣다 보니 오늘 아나니아가 아내하고 둘이서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요새 자꾸 사람들이 저렇게 밭을 팔고 집을 팔아다가 헌금을 저렇게 하니 저거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초대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 온 사람들도 자꾸 헌금을 하고 하니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삽비랑 아내가 문득 우리도 밭을 팝시다. 팔아서 우리도 헌금을 해야지요. 근데 뭐 다 줄 건 뭐 있겠습니까? 반만 하죠. 반에 반만 하든지. 뭐 어쨌든 다들 헌금을 한다고 저러니 헌금하는 신용은 해야 되지 않겠소? 이런저런 얘기가 부부간에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밭을 팔아다가 문제는 갖다 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밭을 팔아서 얼마간을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닫았으면 또 별일이 없었을 텐데 오늘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 사도들한테 이거 우리 밭 판 돈 전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헌금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헌금하라고 채권을 했습니까? 헌금하라고 무슨 뭐 일람표를 붙여놨습니까? 각자 헌금한 거 뭐 어디 이민교회 가면은 헌금 누가 얼마 했다고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고지합니다만 그렇게 고지를 했겠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원래 이 집 팔고 밭 판 사람들은
누구 알아달라고 또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눈 뜬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들과 재산을 공유하겠다는 마음에 거룩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 때문에 이 헌금을 결정했냐는 거예요. 첫째는 솔직히 시기심 아닙니까? 저 사람들 자꾸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뒤에 온 새신자도 헌금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생긴 거죠. 저 사람은 밭을 팔았다는데 나는 어느 정도 밭을 팔아야 되나? 그래요. 남이 기준이 되는 것은 쉽게 비교심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동기와 목적이 이상해진 거예요.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냥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아내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진중하게 깊이 있게 했으면 좋은데 둘 다 신앙이 그렇고 그런 신앙이었던 탓인지 서로 그냥 짝짝꿍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뭐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 모양이네. 다행이라서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 밭을 얼마를 팔아서 감추었더니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니 발 앞에 돈을 갖다 놨는데 베드로가 보자마자 그리고 아나니아와 이 표정을 아나니아를 보면 벌써 이렇게 짚혔겠죠. 성령에 충만했더니 이 아나니아가 왜 돈을 가져왔는지 얼마를 가져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아나니아야 너 어떻게 해서 내 속에 사탄이 지금 가득하느냐? 여러분 헌금하러 와도 오늘 보십시오. 사탄이 가득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데도 그 태도가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하다는 표현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충만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해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11조도 할 수 있고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사도행전의 초기에 5장의 첫 부분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냥 헌금을 줄을 잇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걸 유토피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란 이 세상에 없는 장소를 말해요. 교회란 이 세상에 없는 장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서든지 못 보았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 걸 다 내려놓습니까?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여러분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나 하는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으로 가득한 사람도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헌금한 목적이 첫째는 시기심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팔기는 팔았어요. 그러나 그 돈을 다 헌금하기는 너무 아까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까운 생각이 들었겠어요? 헌금했다는 이름은 남기고 싶고 기록은 남기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은 받고 싶지만 정작 그 재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는 다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재물도 그냥 가지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거를 사탄이 가득한 거라고 그럽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부패한 마음이요 타락한 마음이요 죄악된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냄새가 났네, 뭐가 썩었네, 무슨 물건이 썩었네, 그거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26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대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가 성령의 비추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마음을 성령에 비춰 볼 때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낱낱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다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란 그 어떤 것보다도 타락한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흐려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검어졌는지, 여러분, 그렇게 혼탁한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는 어둠과 죽음이 서서히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더럽고 어둡고 이게 정말 혼란스러운지.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났냐는 말이에요. 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왜 묻지마 살인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어떻게 음란해도 이렇게 음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라도 이렇게 폭력적이냐고요.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성경 사실 돈이 없으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성경을 구해드릴 테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눈멀게 했다는 뜻이에요. 깜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에 대해서 세상에 무지해요. 인간은 뭐가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눈이 멀었는지 몰라요. 왜 돈에 내가 눈이 멀었는지, 왜 내가 권력에 취했는지, 왜 내가 인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몰라요. 눈이 가려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차라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못 본다고 하면 눈을 볼 기회가 있을 터인데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진짜 못 보겠구나.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론 때문에 눈이 더 가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눈먼 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진실을 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눈먼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는 이 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정신없는 상태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저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의 빛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이 식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둠이 식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 끼고 다니나요? 오늘 이런 놀라운 진실을 바울이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누군지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신이라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2장 2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영적 존재에 무지하면 내가 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에 씨앗을 뿌리고 생각에 가라주를 뿌리는 영적 존재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화를 부추기는 영적 존재에 무지하면 여러분들 화에 붙들려서 그냥 홧김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게 누굴까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팔 생각을 하겠어요? 누구를 죽일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씨앗이 있고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이나 무슨 배웠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존재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 무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으면 생각에 가라주를 뿌리는 영적 존재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귀신이라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귀신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영적 존재는 없다. 과학이면 다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 나가보니까 신은 없더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해부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그랬더니 해부를 해보니까 영혼은 없더라고.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영적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그런 악한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켰고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가장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그 영적 존재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있죠. 그러나 많은 생각들은 그런 생각의 가라주를 뿌리는 영적 존재에 휘둘리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싸움을 하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전장터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늘 흔들어 깨우고 우리를 영적인 군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정신무장 갑주를 입지 않으면 여러분 판판이 죽는 지경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 보호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구원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모르고 살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들면 해야 할 일은 구원받는 일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제정신 차리면 구원을 받도록 돕는 일 말고는 이 세상에 그토록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게 이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을 메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교회 같이 댕길 친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 보호막을 떠나서 저렇게 겁없이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불화살이 사방에 날아다니는데 저렇게 다니다가 언제 온 전신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사방에 보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까닭은 이 영적 실상에 눈 떴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저렇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밤거리 다니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저렇게 내버려 두다가 애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데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 실상에 눈 뜨기 위해서 성경을 오늘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느닷없이 밭을 팔고 돈을 일부 삥땅하게 된 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부부가 입을 맞췄을 뿐이지 그 생각에 가라주를 뿌린 건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사탄이 충만한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땅 원래 내 땅 아니냐? 판 돈도 원래 내 돈 아니냐? 누가 가지고 오라 그랬냐? 헌금하라고 그랬냐? 안 했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안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시기심으로 그 일을 했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처럼 오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헌금의 크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이, 과부의 동전 두 잎이 저 부자가 넣는 큰 헌금보다도 훨씬 큰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저 여인은 자기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지,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들 그 돈을 가지고 그분이 쓰시겠어요? 그 돈 가지고 무슨 교회를 신축하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못할 짓을 몇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간음도 하고 그 부인 바세바의 남편도 죽이고 말이죠. 그런 짓을 했다가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앉고 일어서고 하는 표정 하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모를 거라고, 저 사람 속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이제 우리가 공항 나갈 때 보면은 그 엑스레이 지나갈 때 알몸 투식이란 거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듣고 있지. 이게 다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떻게나 알몸 투시가 생겨서 옷이 다 안 가려진단 말이에요. 보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발가벗긴 듯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솟아올라서 어떻게 그 생각이 변질되고 그 생각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주님은 불을 보듯이가 아니라 그냥 그걸 벌거벗은 듯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사람 앞에서 속이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면 거짓말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거짓말부터 안 하게 돼요. 은혜 받고 나면 거짓말부터 안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사탄이 지금 장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속이냐? 내가 왜 지금 다른 거짓말 하나? 진실과 다른 얘기를 왜 자꾸 생각하고 있나? 이걸 여러분들 모르면 그냥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잔 꾀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이없게도 이 아나니아가 아니 자기 돈 헌금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이상한 사례가 선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헌금 안 하고 멀쩡히 산 사람도 있는데 헌금하고 왜 죽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가 왜 아나니아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 헌금한 사건 끝에 죽음을 맞는다는 얘기를 왜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교회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지, 성령이 충만치 않은 사람들로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헌금하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이걸 갖다 그냥 우리는 거짓말을 한 번 해서 죽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도 없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우연이겠지. 심장마비가 뭐 그때 일어날 때 돼서 일어났겠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이 사건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충만했더니
여러분, 사탄은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번 죽는 길을 지금 떠난 거예요. 그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그는 영원히 죽는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죽음이란 어떤 것이고, 교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절절하게 쉽게 알려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이 밥 먹듯이 오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한 가지 거짓말을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 조금 속인 거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교회의 본질은 그야말로 거룩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지금 알도록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사탄이 충만했을 때 거짓말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탄은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악한 영적 존재는 우리를 결국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격동케 하고,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를 시기심에 부추기게 하고,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불면증에 가져오고, 우리를 우울증으로 몰아가지만 끝내 그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탄이란 죽음의 영이라는 걸. 여러분,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이 지경에 이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 색깔 옷 입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 요새는 뭐 어두운 걸 시커먼 걸 그렇게 많이 입습니까? 저는 정말 뭐 할 수 없이 목사라서 뭐 블루 블랙 뭐 이런 것만 주로 입지만, 여러분, 죽음의 색깔이 너무 짙은 것도 사실 문제예요. 오늘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이라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슨 뭐 돈으로 세워집니까? 사람 많다고 교회입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루는 까닭은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지속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지금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헌금하고 죽은 사람, 죽으려고 헌금한 사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뒤에 지금 무슨 얘기가 계속됩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며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니, 3시간쯤 지나서 남편 죽은 걸 모르고, 헌금하러 간 남편이 죽은 건 모르고 지금 아내가 삽비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네 남편이 그 땅 판 것 전부 다 가져왔다 그러더니 그게 땅 판값 전부냐? 그랬더니 또 전부라고 그런 거예요. 둘이 입을 그렇게 맞추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헌금 인원할 때부터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여보, 누가 알겠어? 반만 하면? 아니, 3분의 1만 하면 어때? 아니, 4분의 1로 줄이지 뭐.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춰서 그렇게 액수하면 밭을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알며 그냥 밭 팔아서 다 가져왔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우리가 영적인 사건이란 지극히 작은 삶의 일상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지금 크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아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우리는 동정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 됐어요. 그리고 그만하면 뭐 그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서로 인원하는 거 보니까 부부의 사이도 괜찮은 편이네. 아니,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사람한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라는 데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거짓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고 장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묻고 돌아온 지가 바로 들어오는 찰나에 또 이 삽비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부가 3시간을 시차를 두고 둘이 같이 죽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함께 죽어서 복된 겁니까? 저는 이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헌금 삥땅하는 사람 다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랬다면 여기 몇 사람이나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무덤마다 다니면서 다 나와라 그러지 않으셨고, 또 헌금 삥땅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유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렇게 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기초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기초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의 현장에서조차도 사탄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곳에 가야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곳에 악한 영도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일하는 곳에는 악한 영도 반드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악한 영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악한 자들은 댓글을 달아도 밤새 달아요. 선한 사람들은 때 되면 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는 도도 하고 자는데, 악한 사람들은 불안증,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밤새 댓글 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걸 눈동자처럼 들여다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나? 왜 거짓말하나? 거짓말에서 왜 헤어나지 못하나? 왜 욕하나? 입만 벌리면 왜 욕하나? 그래요. 그렇게 이 삽비라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더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전부 다 두려워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두려워하다는 건 좀 어감이 좀 이렇게 확 닿아서 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겁을 주었다, 겁을 먹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일을 듣고 나더니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감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뜻은 경외감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라는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함부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은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가 바탕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도 사랑과 그리고 공의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경외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감이란 사랑과 일말의 두려움, 일말의 공경과 존경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요,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함께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부부가 신기하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입에서 욕이 사라지겠어요? 왜 거짓말이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진정 교회가 되면 서로 사랑하되 서로 존경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 목사하고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만났으면 뭐 새까맣죠. 예. 열 몇 살 미친데.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한단 말이에요. 서로 존중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통독반에서 너무 친해져 가지고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너무 친해지면 문제야. 너무 친해져 가지고는 경외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통독반끼리 모여서 한잔 합시다. 오늘 뭐 다 읽었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한잔 하지 뭐. 와, 오늘 단풍인데 단풍이나 보러 가지 뭐. 꼭 성경 각자 읽고 오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게 경외심을 잃어버린 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때문에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되 존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일터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되 존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아무리 친하다고 돈 얘기나 하고 말이죠, 사업 얘기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는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슨 방언기도하고 기도 세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한 단면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병 낫고 신유의 은사 나타나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없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경외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읽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나한테 오면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아무쪼록 죽을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가 아까 기도를 했지만 세상에서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게 진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경외심이 있을 때만 그게 진정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공경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되 존중할 줄 알고, 일터를 사랑하고 일터에서 만난 사람을 사랑하되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고 거짓말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면 여러분 일어나는 게 꼭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왜 칼부림이 나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난폭해졌습니까? 늘 무시당하고 늘 속이고 늘 속여먹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 그 덕목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신앙심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전혀 딴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토록 아나니와 삽비라가 실컷 헌금하고 거짓말 한마디로 죽음을 맞았다, 이 얘기를 기록하는 까닭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 기초, 교회의 기초,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중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려면 사람이 알아주는 걸로 끝나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릅니까? 내 몸인데. 말이 틀린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런 표현을 쓰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나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손이 다 내 손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경외심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되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존중하면 그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다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존중하면 세상 평생 존중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존중해주고, 마땅히 우리가 업신여기도 될 만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존중하고, 나그네도 존중하고 과부도 존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심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유토피아,
보다도 더 본질적인 유토피아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여전히 교회가 답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는 교회로 구원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진정한 경외심을 지닌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조롱받는 존재로 그치게 되겠죠. 명심하십시오.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그 경외심을 늘 회복하는 신앙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한 주간 동안 사람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둘러보면 단 한 사람도 존경할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선대해 주셨기에 주님께 대한 그 경외감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동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초대교회가 주님의 거룩을 가지고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그 경외심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이 땅의 교회의 진정한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일상 가운데도 주여 그런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의 통로가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진정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배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